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45편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영원토록 불러야 하는 노래, 찬양입니다. 단지 찬송가나 복음송가를 계속 부르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하든 무슨 생각을 하든 다 하나님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하는 얘기가요. 그럼 하나님이 하실 거야. 야, 우리 하나님 너무 좋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그런 소리 하면 하나님이 안 좋아하실 텐데. 이렇게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주체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노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소망, 사랑, 감사, 믿음이 날마다 내 입술의 고백, 내 입술의 노래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있는 다윗의 시편은요, 우리가 부르기에 참 좋은 노래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시편을 하루에 3번씩 읽고 또 묵상하고 찬양을 했다고 해요. 이 다윗의 시편이 날마다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노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1절로 2절 말씀 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1절과 2절 모두에서 송축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송축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찬양하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다윗이 특별히 송축이라고 하는 말을 쓴 이유는 1절에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이 다윗의 고백과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나라 백성들까지도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다윗은요,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마음으로 왕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이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가장 위대하신 왕으로 높이겠습니다. 이런 뜻이죠. 이것이 송축하다라고 하는, 송축하겠다라고 하는 말에 담겨 있는 그러한 뜻입니다. 다윗은요, 내가 주를 높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백성이 왕을 높이는 것은 당연한 것 같지만, 만약에 왕이 백성들을 착취하고 억압해서 아유, 저 왕 때문에 정말 살기 힘들어, 그렇게 탄식한다면요, 백성들이 왕을 높이고 싶어 하겠습니까? 더 큰 어려움 당할까 봐 할 수 없이 하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요,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왕으로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왕이 되신 하나님을 정말로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좋습니다. 저 혼자의 힘으로 이 왕의 직무를 감당하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 백성들을 돌보시고 또 저를 인도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 진정한 감사가 흘러넘치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요,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즐거이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요,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이것은요, 다윗 개인의 소망이자 다짐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 나라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그 바램을 동시에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날마다 송축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날마다 할까요? 하루하루가 쌓여서 한 달이 되는 것이고요. 한 달 한 달이 쌓여서 1년이 되고요. 1년 2년이 쌓여서 10년이 되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요, 나는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을 거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주셨어도 거기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없다면 과연 말씀을 지킬 힘이 생길까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온전히 인정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함께 그 마음으로 꿇어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감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과 충성으로 나타나게 마련이에요. 당장에 내 시간의 일부분, 내 수입의 일부분도 드리기를 어려워한다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불편을 겪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물질의 손해를 당할 때 과연 견딜 수 있을까요? 다윗은요, 그래서 하루하루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오늘 하루 하나님을 저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하고 성축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즐거이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이고요. 다윗은 그런 삶을 날마다 살았던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도 다윗은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철저하게 날마다의 삶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내어 맡기면서 살아왔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을 돌보시지 않겠냐? 하나님께서 오갈 데 없는 하나님의 자녀를 내버리시겠냐? 하나님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왕으로 들어 사용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안 지키시겠냐? 이 생각을 굽씹고 또 이러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다윗은 하루하루 살아왔던 거예요. 그리고 왕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의 인정도 받게 됐어요. 그러나 다윗의 마음은 변함이 없었다, 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이 마음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 되십니다, 이것을요, 어떤 상황에서든 놓치지 않고 살아가려고 애쓰고 애를 쓴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린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라고 하는 인정을 하나님께서 해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요,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꾸준히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을 이 땅에서부터 풍성히 누리면서 살게 되고요, 이것이 영원토록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저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기쁘게 살 것입니다, 이렇게 영혼을 내다보면서 이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사랑하시고 기쁨을 주신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영원까지도 기쁨을 주시리라, 이것을 확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윗은요, 3절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3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이 고백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할 때 나올 수 있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생각할 때, 야, 하나님 참 대단하죠, 어떻게 이것까지 다 계획하셨을까? 어떻게 이런 일을 이루셨을까? 이런 감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떠올리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았고 하나님의 심정과 하시는 일의 행간을 얼마나 잘 읽어내는 사람입니까? 이것은요, 갑자기 나온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만드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스라엘을 어려움 속에서 건져내시고 보호하셨는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주 잘 아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까지 가지 않더라도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한낱 목동이었던 자신을 찾아오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시기까지 그냥 평탄하게 저절로 계단 밟듯이 올라간 게 아니에요. 사울 왕에게 인정받다가 군대 장관 되고 왕의 사위가 되더니 어렵지 않게 왕이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가기까지 뚫고 지나가기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다윗이 생각할 때 자신은요, 그렇게 감당할 만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죽었다 깨어나도 이룰 수 없는 일을 이루심을 통해서 다윗의 삶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맛보고 증거할 만한 일들로 가득 채워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지?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지? 이렇게 불평할 수 있는데, 이렇게 불평했던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찬양할 만한 모든 자산이 되고 있는 겁니다. 어렵지만, 당장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해 오지만 신실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 백성된 마음으로 살아왔을 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증거하고 찬양할 일이 엄청 많아지는 거예요. 평탄하게 살아온 사람, 평탄하게 성장한 교회보다 하나님을 증거할 일이 훨씬 많은 겁니다. 훨씬 많다는 것은 어느 구석에도 어느 일에도 사람의 손, 사람의 입김이 작용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놓으셨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잖아요. 사람의 힘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 사람의 열심이 앞서가면 안 된다는 거. 사람의 손을 대면 깨진다는 거. 이거 이미 우리 알잖아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갖가지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이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사실 저는요, 우리 교회에서 이 찬양이 흘러나오고 있는 걸 듣고 있거든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는 그 아름다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보고 듣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다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다윗과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